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절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는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러한 지진과 환난과 심판과 재앙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 재앙을 잘 이겨내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예언서의 핵심이고 줄거리입니다. 이 예언서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 장로교 창시자가 존 칼빈인데 칼빈이 이 성경책을 66권을 다 주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66권째인 요한계시록만큼은 본인이 전혀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주석할 수 없었다 해서 이 책만 주석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거의 다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는 우리도 어렵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터인데 주님의 재림을 전후로 해서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대환란, 어려움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핍박과 또 재앙이 올 터인데 이 재앙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믿음을 배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내면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이긴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제 하늘로서 재림하게 된 휴거하게 되는 그러한 새날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면 좋을 터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과 또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인데 요한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 인에 대한 재앙과 7 나팔에 대한 재앙과 7 대접에 대한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장이 거의 70%가 바로 이 환난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는 자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앙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이런 재앙이 내 앞에 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 무서움이 우리를 이렇게 잠재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그러한 환난과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지만 이 두 가지 희망이 섞인 이 환상이 이곳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7장에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의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10장과 11장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흐름상 분명히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흐름상 관계가 없는 이 두 개의 환상이 7장과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뒤를 살펴봤습니다. 앞뒤를 계속 읽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전문 서적도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수사관들이 수사하다가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어떡하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받을 때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사람들이 소아시아 교인들이거든요. 과연 이 소아시아 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들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답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을 때에 또 이 책을 읽을 소아시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주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될 터인데 이 주님의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엄청난 대재앙과 환난을 본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이런 재앙이 올 거야.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지?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터인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심판 중간에 이 희망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굳이 흐름상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읽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엄청난 실험, 엄청난 이 시험과 엄청난 핍박과 재앙이 오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 환상 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였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세탁소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그 맡겨진 옷도 다 타버렸습니다. 이 주인에게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요? 그런데 또 손님들도 내가 맡겨놓은 이 옷들 어떻게 보상받지? 라는 것이 이 고객들한테는 큰 그러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세탁소 주인이 세탁소 앞에다가 벽에다가 공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저희들의 부주의로 세탁소에 불이 나서 맡겨주신 옷이 다 타버렸네요. 참 죄송합니다. 옷을 맡겨주신 분들은 어떤 옷이었는지 또 그 옷의 가격은 얼마인지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형편닿는 대로 저희들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다음날 이 공고문 밑에 누군가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사장님, 전 하나뿐인 양복을 잃었지만 사장님은 세탁소 전체를 잃으셨네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재기하셔서 다시 옷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라는 그러한 그 격려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세탁소 옆에 붙어있던 공고문에 자신의 맡긴 옷이 무엇이었는지, 그 가격은 얼마였는지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은 이 글에 힘을 얻어가지고 빨리 재기해서 다시 세탁소를 열게 되었고, 또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런 고객들이 또 세탁물을 맡기면서 세탁소가 다시 정상적으로 또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담이죠. 그렇죠. 다들 내가 맡긴 세탁물 그게 얼마인데 라면서 다들 그 보상에 관심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 힘내라고. 정말 내가 잃어버린 것은 양복 하나지만 당신은 전체를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또 힘을 줬던 그 글귀 하나 때문에 이 사장님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환난과 심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 재림 전에 이렇게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이 숨겨진 두 환상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도 아마 큰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또 소아시아 교인들도 비록 환난과 핍박과 대재앙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오늘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데 어떤 배려였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계시록 1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뭔가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것은 그냥 놔두래요. 이방인들에게 그냥 줬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측량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측량된 부분은 누구 것이다고요? 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과 땅으로 분쟁을 많이 하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칙령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돈을 줘서 칙령합니다. 그리고 금을 쫙 긋습니다. 그 금은 영원히 씌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내 땅이야 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칙령하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칙령하랍니다. 이들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소유권을 천명하는 거예요. 이 성전과 제단과 이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내 백성이고 내 것이다. 그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재난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이들을 지킬 것이고 이들을 인도할 것이고 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신기하게 아람이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전략을 세워서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미리 다 알고 다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선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해져서 그들이 잘 대비할 수 있겠느냐. 이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거다 하면서 간첩을 찾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아랍의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리 밖에서도 말소리를 듣고 또 계획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엘리사가 우리의 이 계획을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줘서 이스라엘 왕이 다 대비한 줄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제거해야겠어요? 엘리사를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첩보를 입수해서 도단성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단성에 그 많은 병력을 다 출정을 시켰어요. 도단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이 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위세가 당당하냐면 만약 밧줄이 있어가지고 밧줄로 성을 묶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움직이면 이 성이 질질 끌려갈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지금 밖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이 벌벌 떨면서 그 스승인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대답하되 상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대요. 걱정하지 마. 아람의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훨씬 더 많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뭘 본 거예요? 하늘의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의 종이 두려웠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보기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아람의 군사가 보였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을 열고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훨씬 더 많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희가 재림 전에 환난과 핍박과 이런 큰 재앙들이 너희 앞에 있고 너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눈을 열고
영안을 열고 이 환상을 꼭 보아라. 분명히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을까요? 또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도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눈을 열고 영안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결과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살의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열고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합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 증인들이 얼마나 권세가 있냐면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오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대요. 그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에 권능이 있어가지고요.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겠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막을 권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재앙과 환란이 점점 세어집니다. 강도가 세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냥 성경책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글자예요. 살아서 내 마음속에 다 파고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활력이 있대요. 이 활력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그러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가 바로 에너지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대환란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시험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신답니다. 어떤 세력도 들려주는 이 말씀을 막을 수가 없대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얼마든지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또 담임 목사의 설교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느냐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예언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분명히 어떠한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녹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답니다. 또 환난과 시련으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질 때마다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혹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야지 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이 힘,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대단한 그분도 이 마귀의 유혹에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재환과 또 시험과 역겨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고 일어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12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앞절에 보게 되면 무적행으로부터 큰 어떤 힘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언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기뻐하는데 갑자기 3일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놓으셔가지고요,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휴고당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원수들 앞에서. 그들이 지금 구경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분명히 이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어항이 범범하면서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마치 시편 23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멋진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너 수고했어, 너 고생했어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상을 내 앞에 딱 차려주셔가지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그리고 내 머리에 존귀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존귀했어, 네가 존귀한 사람이야, 네가 승리했어 하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이렇게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재림 전에 큰 환난과 대재앙이 일어나서 힘든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에게 이러한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2023년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이 브렌튼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타게 되었습니다. 더 웨일이라는 영화에 나오면서 이제 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1990년대 그 미라 시리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미라 시리즈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스타로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촬영 중에 계속해서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하면서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폐증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자폐증 아들을 치료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많은 돈을 또 이렇게 치료비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할리우드 기자협회 회장한테 남자지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을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외신협회 회장의 막강한 권력으로 이 사람의 출연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가 배우로서 일할 수가 없는 것, 그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무명으로 지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던 그가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일할 수 없고 남미 영화 쪽에서 이제 근근히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감독이 이 사람을 픽업해서 이제 더 웨일이라는 영화를 찍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무 주연상을 타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재기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의 이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그 유명했던 배우가, 각광받았던 배우가 10년 동안 전혀 배우로서 역할을 못하면서 저 생계를 이어가기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통의 세월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재기하면서 이제 부와 영광을 다시 찾게 되었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이 브렌트라는 이 배우가 10년 후에 내가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10년의 고통의 세월들 잘 견뎌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만일이라는 것을 썼지만 분명히 만일 알았더라면 그 10년의 세월을 아마 쉽게 이겨냈을 거예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고통이라는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이 고통에서 오는 그 절망감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갈지, 이 고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많은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병이 5년 만에 낫는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10년, 20년 계속 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절망감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야기 속에 두 가지 환상을 심어준 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 대재앙은 있지만 이 대재앙 가운데 끝은 있어. 그리고 그 끝은 원수들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진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도 있고요. 또 힘듦도 있고요. 했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이 고통의 터널도 끝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터널이 인제 터널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긴 터널도 빛이 나는 그 끝이 있더라고요. 한 10분만 달리면 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이 없는 그 고통의 터널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분명히 그 밝은 터널의 앞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이겨냅시다. 힘들어도 견뎌내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얼찌아빠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물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진노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때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도 있고 고통과 시련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잘 이기고 나면 주께서 내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환난과 대재앙 심판 그 너머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저 끝에 밝은 앞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난과 심판과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심판과 유혹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힘든 줄 모르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마치 어두운 긴 터널 저 끝에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고 또 영안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천성 가는 길 힘차게 잘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